예, 편안히 좀 쉬셨나요? 오늘 주일인데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또 이제 오후 예배 아니면 저녁 예배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간에 맞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예배의 이런 모든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에 본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전체는 이제 52절까지인데 지금 44절, 45절, 46절까지만 보고 오늘 낮 시간에 살펴본 그 말씀을 또 다시 되돌아보고 또 다른 분야로 또 눈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감추어진 그 보화라는 거예요. 이 감춰진 보화인데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이 천국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또 천국은 영생하는 곳,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곳,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영원히 아픈 것도 없고 또 눈물도 없고 죽는 일도 없는 이제 완전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 왜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가? 이러한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비교되지 않는 그런 곳에 들어가 살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이와 같은 그런 보화가 어디 있겠어요? 이 같은 보물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서 많은 권력을 누린 사람들도 죽습니다. 또 재물 많은 사람도 죽습니다. 뭐 지혜가 넘쳤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뭐 권력이든 재물이든 또 지혜든 지식이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게 볼 때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런 아름다운 세계가 이루어지고 영생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천국에 대한 그 생각을 하겠죠. 인간의 그 집단 무의식 속에서는 이것을 그 천국이 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되게 그 무의식적으로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각 나라의 그 장례 절차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생애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뭐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거 가졌을 거야, 좋은 곳에서 살아라, 뭐 앞으로 그 또 뭐 윤회설 믿는 사람들은 다음의 생에 태어날 때는 뭐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은 어느 민족이고 어느 나라고 어느 종교고 다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뭐 윤회설이라든지 뭐 환생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 천국을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왕노릇하며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참 복 중에 큰 복이라는 거죠. 그것을 얻는 것이 어떤 뭐 크게 물질이 있었으나 능력이 있었으나 뭐 잘생겼으나 뭐 어떤 것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서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천국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단순히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뭐 흔히 불교에서 극락왕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천국 가도 여전히 이 세상의 삶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부와 같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인생의 진정한 그 행복,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에이브럼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욕구 단계설을 했을 때 사람의 그 최고 욕구, 그 최고 차원에서의 욕구는 무엇인가 봤더니 자아 실현의 욕구다. 그 자아 실현의 욕구가 무엇인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그런 삶이다. 초기 교회가 그것을 누렸잖아요. 성령께서 임재하는 가운데 그것에 대한 다양한 계층 사람이 오고 뭐
뭐 수없이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한 계층, 뭐 경제 사정도 다 각각 다 다르고, 뭐 빈자, 부자, 또 식자, 또 뭐 배우지 못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모였는데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핍절함을 느끼거든요. 어떤 것이든 돈 있는 사람은 또 다른 것에 핍절함을 느끼는데, 이게 서로 자기의 가진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어떤 가난한 자의 그 삶이라는 것이 희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핍절한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뭐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줘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해결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속에서는 그 외에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 외의 모든 삶 속에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줬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영어로 만 A spiritual gift is given to each of us.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이 은사, 성령의 나타남은 우리의 모든 각 사람에게 임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so we can help each other. 우리는 서로를 도울 수 있게 되었다. 성령 충만 받은 가운데는, 여기서 그 가난한 사람은 뭐 부자라였어요. 경제적인 혜택을 받겠지만, 또 이 가난한 사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의 그 어떤 부족한 부분과 채워야 될 부분을 메워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서 핍절함이 없는 그런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이 쉽게 말하면 뭐 천국의 어떤 그 축소판이랄까, 이런 걸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더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어가게 되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쳐주시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영생을 주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주님과 더불어 가는 곳은 사실 그것이 실질적인 천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가갈 천국은, 이 땅에서는 천국이어도 죽음이 있지만 이제 그 죽음의 과정 거쳐서 다음에 천국 가면, 그다음에 죽음이 없다는 거. 그러니 이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생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런 인생, 거기서 높은 자존감과 자신감과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그 힘이 초기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임했거든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건 도대체 어떤 것을 체험했길래? 그 심령은 천국 자체였어요. 천국 자체였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 인생 천국이었는데, 이 천국은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감, 그건 진정한 천국 아니겠습니까? 사방팔방으로 이 죽음의 위협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도우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니까 이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것 마찬가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함께 하시면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삶의 진정한 행복과 자신감과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보화예요, 보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것을 보이지 않게 다시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어떤 일에 올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가진 것을 정말 이 모든 것을 올인해서 내가 하겠다라는 것을 어떤 걸 하시겠어요? 우리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 좀 점검해보고, 나라면 내가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어떤 것일까? 근데 성령 받은 예수님 제자들은요,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올인하셨고, 예수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올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것에 주목해서 그것에 내 시간과 열정과 재물과 이런 내 능력과 내 스펙, 이런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가치 있는 것.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들어서 합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생명사역을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삶이 바로 그것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우리가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목표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이 가지신 그 시간과 열정 또 재물을 쏟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정말 여기 있는 말씀대로 가치가 그만한 그 쏟을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는 것일까? 거기서 얻는 것은 무엇일까를 대처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따지면서 그것을 결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디에 될 것인가? 이 감추어진 보화. 이것이 감추어진 보화가 뭐냐? 천국이에요. 이 천국이 무엇인가? 생명사역이에요. 나 자신의 생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올인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도 올인하고. 그러면 그 속에서 천국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인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 연구하고 말씀 읽고 기도 생활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시간적인 어떤 여유랄까 내게 주어진 일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에 뭐 청소할 일 있다 와서 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 돌아와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천국적인 그런 것인데 우리 너무 주의 일에 관해서 너무 인색한 것 아니냐. 시간도 인색하고 재물 쓰는 것도 인색하고 내가 재능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은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 진주를 뭐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좋은 친구를 구하는데 그걸 찾고 있는데 값진 진주 하나 만났어요. 가서 자기의 수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우리는 주의 일에 있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요.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남들 다 똑같이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고, 여러분들 드리는 그런 모든 시간과 재물과 능력과 헌신 이런 모든 것은 결국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천국을 사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거 게을리하지 말자는 거죠. 성경 읽는 거 게을리하지 마세요. 내가 하루에 몇 장을 읽어야 되겠다. 우리 죽어 나가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10년 지나게 되면 성경 10번 읽는 거예요. 위대하지 않아요? 내가 성경 10번 읽었다는 거.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주 정독을 하잖아요. 큰 시간도 안 들려요. 큰 시간도 안 걸려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다라고 했지만은 알고는 있지만은 세상 사람도 몰라서 안 찾는다고 하지 몰라도 우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했는가? 천국에 대한 가치를 머리는 그렇다는 거 대충 알고 있는데 이 가치를 머리는 알고 있는데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달라지시다는 것을 내가 까맣게 잊고 있는 겁니다.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얻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콕 찌르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이 그래요. 모든 것을 그 열매를 보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적어도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지금 이 성경 1년 1독으로 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어가는 것을 그렇게 냈지만은 그냥 이것을 제대로 실행한 분이 얼마나 있을까?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좀 되긴 되네요. 이제 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그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해낸 사람, 그렇게 찾고 찾았던 그 진주를 찾은 사람의 열매예요. 우리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요? 어느 날인 것 같아요. 어느 날인가.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생 살아갈 때 그렇게 어느 날인가 운동하는 사람도 그렇게 안 되는데 어느 날인가 같아요. 어느 날인가. 지식도 어느 날인가 알게 돼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재미를 붙는 것인데 우리 삶 속에 이런 그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우리 안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 단계에서 우리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것을 찾았는데 발견했으니까 그걸 사자는 거예요. 올인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채워주십니다. 성경에서 이제 그런 하나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본 거예요. 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천국을 얻을 수 있고 또 이 땅,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천국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늘나라에서 그 부활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 재산 많지, 재물 있지, 좀 여유 있지. 그 여유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많아서 여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내가 이건 누구에게 줄 수 있는 몫이 될 수 있다 싶을 때는요, 그 금액이 많든 적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너 재산 있는 거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주의 성령이 너에게 만 것은 무엇이냐? 내가 말하지,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내가 말하지 않느냐?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지 않았냐?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 주셨다. 그럼 성령 받았노라고 네가 얘기할 것 같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물질이 가난한 사람 물질도 주는 것이고, 김장을 했어요. 김장인데 누군가 좀 없을 것 같다, 부족할 것 같다면 좀 주시고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지식도 나눠주고 내 힘도 나눠주고,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부활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김장하셨으면요, 콘테스트 한번 하세요. 저희 집에도 좀 요만큼 한 종지라서 한번 갖고 와서 목사 했습니다. 옛날에 이런 정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정이 없어졌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스승과 제자, 이 목회 관점에서는 제가 스승이고 여러분들 제자라는 관점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 스승도 좀 섬기시고요. 그렇게 하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본 분들은 알지만 목사님 언제 그랬대야? 라고 하는 분들은 보고서 5분 만에 나간 사람들입니다. 한번 제가 좀 볼 거예요. 우리 성도님 정말 보셨나 안 보셨나? 참 궁금해요. 누가 5분 안에 빠져나갔을까? 누가 5분 안에 빠졌을까? 20명이 여기서 봤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평균 내보니까 5분 10초더라. 그러면 50명이 했으니까 다 토탈 해가지고 이제 100분을 봤다는 얘기인데, 시간으로 하면 100분인데 1시간 40분인데, 그러면 그것이 지난번에 그것이 35분이고, 그럼 3분이 이제 끝까지 다 봤으면 이제 그거 다 채워지고, 나머지들 그냥 깊은 산속 같은 데서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왔다가 그냥 물만 먹고 가지요. 제 얼굴만 보고 갑니까? 제 얼굴 뭐 그렇게 썩 잘난 얼굴도 아닌데 좀 잘 좀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것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떠났어요. 부활을 놓친 거예요.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이거죠. 설교 시간 속에 수없이 많은 있고, 뭐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유튜브로 해가지고 뭐 CTS, CBS 해가지고 그 TV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도 말씀의 홍수인데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그 말씀을 따르면 좋은데 말씀 안 따르는 거예요.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맛이 안 맞으면 또 채널 돌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 나오면 끝까지 앉아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좀 그러면 그냥 거시기하고 그냥 쓱 빠져나가고. 우리 그러지 말고,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우리 이 말씀을 좀 잘 받아들이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 그러면서 네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고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고, 나를 따르다 내 곁에 있을 때 내가 가는 곳에 병이 낫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문제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그야말로 매일매일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재산이 많은 부자였고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떠나버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그 많은 재산 남한테 같이 나눠 쓰게 되면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이 생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가서도 큰 보화를 얻어서 상급이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더라 이겁니다. 참 안타깝죠. 결국 사람은 보화가, 천국은 그 밭에 감추는 보화라고 그러는 것을 깨닫지 알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보화 같은 것이고 보배로운 일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성경 말씀 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어 이제 조금이라도 힘쓰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것이 다 보배로운 것이 돼서 어느 날인가 보면 엄청난 보화로 내게 딱 돌아오는 것인데, 그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이런 모든 것을 행하지 못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그 모습입니다. 성경 한 군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보물같이 여겼다는 거.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 건 생략하고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 바울은 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어지기 쉬운 지르륵 같은 존재에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셨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담겨있다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있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그 보화가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여러분께서 힘을 다하시고 애쓰시는 것이요.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미 보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요, 천국은 늘상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좀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바꾸면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그 제스의 필요성, 내 제자가 될 것이고 또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라. 그건 역시 뭐예요? 그 천국이에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 늘 돌보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삶, 산상수훈에도 나와 있고 한데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뭐 제가 읽는 건 생각하겠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 또 모세는 이렇게 됐다. 에녹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됐다.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별되었고 이렇게 나오는데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좀 읽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성장한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나서 이제 젖도 떼기 전에 나일강에 뛰어서 나일강이 이제 그 당시 이집트 왕궁 그쪽으로 옆으로 흘렀던 것 같아요. 그 나일강에 뛰었습니다. 이게 자꾸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제 죽이고 하니까 모성에 호소한 거죠. 참 지혜로운 행위였어요. 그래서 갈대상자, 이 갈대상자를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면 아크라고 그래요. 이 아크라는 것 전에 말씀드렸죠. 이 아크라는 것이 번역된 것이 있는데 아크라고 번역된 것이 있는데 아크는 모세가 담겨있던 그 갈대상자, 못을 역전시켜가지고 방수처리한 다음에 이제 모세를 떠버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크가 무엇이냐면 노아의 방주를 아크라고 그래요. 그 방주를 아크라고 합니다. 아크 오브 노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아크라고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시에서 돌판이 있었죠. 다 생명하고 관계가 있는데 모세가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의 그 바로 왕의 딸, 공주죠. 그에게 이제 그의 품에 갖게 됐어요. 그 공주의 아들로 이제 거기서 지금 말하는 호적이 바뀌게 된 겁니다. 왕족이 된 거예요. 근데 그는 거기서 더 이상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공주의 아들을 곧 왕족이 되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자기 본래 태생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믿음에 의거해서 일시적인 죄의 어떤 일시적인 쾌락의 세상을 사는 것을 거절을 하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는데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쾌락과 비교해서 볼 때는 이 고통이라고 여겨지는 이런 것이에요. 사실 고통은 아니에요. 영광이죠. 근데 쾌락이라는 것의 그 중심에 사는 사람은 이것을 고통이라고 보겠죠. 근데 이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속에서, 이 고통이라는 과정 속에서 어떤 열매를 얻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런 것이죠.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바울은요, 환난 당했어요. 근데 환난이라는 그런 그 밭을 막 갈다 보니까, 야, 이 환난 속에서 인내라는 열매가 맺는구나. 또 인내라는 그 고통의 길을 쭉 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인내하다 보니까 웬간한 일은 다 모든 것을 품에 안을 수가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통달할 수 있는 어떤 이 인격적인 어떤 특성이, 캐릭터, 연단이라고 보통 우리 번역이 되는데, 그 연단이라는 보물을 캐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밭 속에서 바울은 인내라는 보화를 캐냈고, 이 인내가 쉽지 않잖아요. 인내라는 그 밭을 통해서 그런 연단이라는, 바꿔 말하면 금을 금광석에서 해내서 모든 불순을 제끼기 위해서 열심히 모든 것을 녹이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순수한 금을 얻듯이 이 연단이라는 그 열매를 얻은 거예요. 연단이라는 그 밭을 통해서 바울이 마지막 도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희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엉덩이는 빨개면 사과는 맛있어 맹기 나가듯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이, 인내는 희망을 낳게 됐다. 희망 가진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 천국으로 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세는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누리고 삽니다. 그리고 그들이 볼 때, 저 인생 왜 저렇게 살아? 그런데 진정 이 천국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이 속에서 이 고통이 가져다주는 열매를 알기 때문에 쾌락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그래 눈에 빨리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비싸고 가치 있는 그 진주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모세가 그렇게 했잖아요. 모세가요. 그가 발견한 그 진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애굽 사람들 볼 때는 저 고통이었어요. 고통이었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저 바보 저거 왜 저런 불구덩이로 들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은데 그들은 그 밭에 감춘 보화를 전혀 못 보는 거예요. 모세는 봤어요. 하나님 따라 사는 이 길이 영광된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도 알았고 바울도 알았던 거예요. 믿음의 의인들은 다 그것을 봤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얼마나 큰 환난입니까? 결정이 어려운 그런 때인데 그 밭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모든 것은 정말로 쉽게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인생의 밭에서 그런 보화를 캐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 증거를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손해보지 않겠습니다. 절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 뺏어가지 않습니다. 모세 그랬어요. 그래서 또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이스라엘의 보물보다 더 값진 것을 여겼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눈에 볼 때 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 보세요. 지금 백신 만드는 사람들은요, 인류 어떤 그 역사에 큰 획을 긋는다 해서 최소의 그 가격으로 그냥 이윤 조금 남기고 하면 좋은데 이거를 떼돈 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파이자 그 회사에서 백신을 만들었다. 주가가 쫙 뛰는 거예요. 거기다 막 투자를 하는 거죠. 야, 여기 돈 벌겠다. 인류의 어떤 건강 이런 건 사라지고 돈만 보이더라.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돈에만 모든 가치와 판단 기준을 돈에 놓고 있는데 그 돈을 후후 불어가지고요, 그거 말고 진짜 보화가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는 메시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이집트에서 그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서 거기서 모든 영광과 권력과 재물 이런 모든 것보다 더 값진 것을 여겼다.
그것은 장차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희망이 있었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은 뭐가 복이 있겠어요? 아이고 너 돈 많이 가지고 있었네. 아이고 애썼다. 하늘에 상이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상이 없어요. 돈 많이 갖고 있다는 건 절대 상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돈 많대. 아이고 부러워라 할지 모르지만 진짜 칭찬받는 사람은요.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칭찬받지. 여러분들 이후에 장차 내가 상을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 제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상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책망받고 나중에 벌 받을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은 밭에 감춘 보물 같다. 아무나 그걸 발견 못해요. 또 그 눈이 떠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진주 있다. 그걸 그 진주를 아는 사람이 그걸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바로 아시고 정말 여러분들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충성하시면서 힘 닿는 데까지 감추어진 밭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두 가지만 더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사람 아실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든 거죠. 이것을 절해라. 그렇다면 죽이겠다. 뭐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도 있을 거야 가지고 왕이 이렇게 칙령 내렸어요. 근데 왕이 칙령 내렸는데 이 세 사람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괘씸한 거죠. 말이야, 가서 그 지배 민족인데, 피지배 민족인데 우리가 목숨 살려주고 여기 가서 먹여주고 해가지고 교육시킨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회유를 합니다. 너 이제 지금이야 늦지 않았다. 절해라. 섬겨라.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왕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그러셔도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저는 더 이상 왕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이 대화를 나눌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왕이 더 화가 나겠죠. 그러면서 그런 말하기를 우리가 저렇게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풀무불이 용광로예요. 풀무불 곧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진 양심에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왕의 지나친 요구에 이 잘못된 이 요구에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이렇게 장담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받드는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왕이시여 그런 줄 아옵소서 그랬어요. 던져졌죠? 안 죽었어요. 그들은요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것을 봤어요. 우리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할 때니까 말씀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을 다하고 예물들 가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 뵙기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주님과 더러 많은 대화를 하시기 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천국이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올인해서 그것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충성 다하시면서 주일 열심히 하시면서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같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자 이제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아시죠? 사자굴에 던져내었는데도 이것도 역시 왕을 높인다고 하면서 주변 이 다니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벌인 작전 아니었겠어요. 저 다니엘은 아마 그 모든 것을 이 그의 흠을 잡아가지고 저 총리자에서 끌어내려야 할 텐데 흠을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이 신앙적인 면 가지고 하면 저는 반드시 넘어갈 것이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또 이게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걸려들 것이다. 그들이 맞았어요. 다니엘은요 안 했어요. 그들이 시키는 대로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천국을 알았기 때문에요. 천국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놨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를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보고를 내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도장 찍었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친구가 도장 찍었으니까. 왕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했어요. 밤새 잠 못 들으니 못 이루는 겁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내 꾀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됐다. 어떡하나. 그래도 저가 믿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을까. 왕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사자굴로 가서 이렇게 걱정 가득한 모습을 이렇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하셨느냐. 그러면 살아있으면 대답할 것이고 죽었으면 끝났을 것이고. 근데 아마 그때 왕이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살았을까 죽었을까 많이 궁금하기도 했을 거예요. 살았다고도 할 수 없고 죽었다고도 할 수 없고. 근데 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자기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나에게는 왕에 대해서 어떤 죄도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왕이시여, 나는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왕은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끌어올렸는데 성경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끌어올렸을 때 그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있는 거요. 믿음 가지고 읽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충성 다하는 것도요, 억지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제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내 노력도 드리고 열정도 드리고 재물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것 같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런 거 있죠. 한 예수님께서 헌금한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뭐 부자들도 와서 뭐 돈 많이 넣고 하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아주 작은 한 고드란트를 넣었어요. 아주 작은, 지금 우리가 말한다면 아마 1,000원도 안 되는 아마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작은 돈이었어요. 아주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었는데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더 많이 헌금한 사람들 보면 그들은 넉넉한 데서 헌금했는데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비와 부자들의 생활비는 다르죠. 그죠? 아마 적은 거예요.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뭐 매번 그렇게 들 일은 없겠지만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살아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감사 절대 잊지 않습니다. 우린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하나씩 둘씩.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이 과부 같은 믿음인가? 체크 한번 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늘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 믿음의 성장에서 애를 쓰는가? 체크해야 돼요. 아니다. 예, 아니요 했을 때 한번 한 달 해보시자고. 오늘 성경 읽었습니까? 예, 아니요 했을 때 체크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쭉 보게 되면, 야, 내가 이거 뭔가 싶을 거예요. 비행기가 뜰 때 여러분들 그냥 조종사 올라가지고 그냥 뜨는 것 같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상에서 그 비행기 뜨기 전에 그 지상에서 조업하는 사람들 다 해가지고 다 통신으로 다 연결합니다. 뭐 체크하고 뭐 체크하고 뭐 체크하고, 비행기 짐 다 싣고서 그 화물칸에 그 문을 닫았다고 체크하고, 그럼 체크한 다음에 거기서 그 닫혔다는 그 표시등이 또 들어오고, 그 밑에서 비행기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거기 그 막는 그 뭐 초크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 뭐라고 할까, 이 나무떼기로 해가지고 하여튼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바치목이에요. 바치목을 제거했으면 제거했다고. 또 어떤 안전핀이 있을 때 안전 제거했다고 보여주고, 다 체크, 일일 다 체크합니다. 조종실 안에서도 체크, 뭐 착륙할 때 그냥 하는 것들 다 체크. 그러면서 비행기가 안전하게 뜨고 안전하게 내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믿어보시죠. 나는 이 가난한 과부는 정말 자기 생활비의 전부를 들인, 최고로 많이 들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모세처럼 이 땅에서 어떤 그 영광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메시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더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가? 나는 그런가 안 그런가? 나는 다니엘과 같은가? 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가? 늘 체크하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이제 이 사람들을 오른편 왼편으로 가르렀는데, 주께서 그 왕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아. 현재 완료형이에요. 와서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물려받아라. 누군가 했더니,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였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었으며,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그것 때문에 너희는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리신 것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를 때 뭘 드렸으며, 우리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쭉 나가보니까 그때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 관심조차 주지 않는 그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 다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큰일은 그래요. 삶에서 몇 번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집에서 사는 바가지 나가도 된다고요. 여러분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 하찮아 보이는 사람, 요새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한테 누가 관심을 가져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밭에서 보화를 캐내는 삶의 양식이에요. 거창한 거 관심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아주 작아 보이는 그 일 있잖아요. 작아 보이는 일, 별것 아닌 것 같은 일.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지 않는데, 근데 우리 그런 모든 것을 우리는 너무 시시해서, 에이, 이게 무슨 상급이 있겠어.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되게 그런 일 하찮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하잖아요.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더 이제 말씀 하시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다 전달하지 못한 것, 우리 성도님들이 이 동영상을 보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더 플러스해서 알려주게 없어서, 깨닫게 없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적용되어 들려지고 적용되어 또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일 편히 또 남은 시간도 쉬시고, 또 좋은 시간을 마무리하시고, 또 내일 아침, 활기찬 월요일 아침 맞이하셔서 한 주간도 내내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주에게 한 말씀을 대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폈는데, 주님, 우리 모두가 밭에 감춘 그 보화를 발견케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힘쓸 때 천국에 가는 그런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또 세밀하게 주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또 관심을 갖고 충성을 다하고, 정말 사람들이 아주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그 하찮아 보이는, 세상 사람들부터 하찮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천국은 내 앞에 다가오게 되고, 그 보화도 우리 속에서 가득 채워져서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